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갖고 살 때 우리는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정말 험한 세상, 여러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죄악의 물결이 엄습해오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이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아쉬움을 고백하는 것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많이 하는 내용을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한 것이 아쉽다.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베풀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가족에게, 이웃에게, 주님 앞에서도 정말 더 사랑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 인색한 마음을 갖고 왜 그렇게 안달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며 베풀지를 못했나, 그것을 아쉬워한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좀 더 인내하고 참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참았더라면, 그걸 좀 인내하고 견뎠더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 성질내고 분노하지 않았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괜히 참지 못하고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것 때문에 내가 참 삶에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아쉬움을 나타나는 게 그렇게 인내하며 그 참지 못한 그런 것들을 아쉬워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좀 더 나의 삶의 환경,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괜히 감사하지를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불행한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거,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좀 더 감사하고 정말 이 주어진 사람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감사하고 정말 거기서도 좋은 일들을 하며 행복하게 살면 됐는데 자기가 그렇게 못한 거, 그런 게 아쉬워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2022년 새해 첫 주일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한 해의 삶을 잘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금년 말에도 후회하지 않도록, 내 인생의 마지막에도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더 사랑하고 베풀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정말 내 성질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지 않고 인내하며 잘 참고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내 주변의 사람들,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교회, 내게 주어진 직장,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을 결산할 때도 여러분이 아쉬워하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할 때도 이렇게 혹자들과 같이 인생을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그러면서 끝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잘 참고 정말 더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온 그런 인생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광고한 대로 2022년 주일 설교는 제가 이 책을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남이라는 책을 이게 이제 쓴 책인데, 이게 제가 사순절 새벽기도 때 쓴 것을 보완 정리를 해서 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무엇을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까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자.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문제인 것 같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소개해서, 이게 40과인데 보통 40과를 하면은 제가 이제 해외에 갈 때, 외부에 갈 때가 좀 있고 절기 때가 또 있고, 그러면 뭐 1년 동안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이 1년 동안 전해드리면서, 물론 뭐 이 책 내용만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이 책 내용을 주제로 하여서 오늘도 임마누엘이시다, 예수는 임마누엘이시다, 이걸 갖고 예수가 왜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것은 어떤 우리에게 은혜인가, 이걸 전해주는 책 2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거기에 성경 요절이 다 나와 있어요.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 영상으로 안 하고 여러분이 책을 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영상을 남에게도 보내주지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이 책을 보시면서 예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수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이 깨닫고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생활하도록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첫째로 오늘 일과에서 예수는 임마누엘이라 했는데, 이 임마누엘의 정의가 무엇이냐? 임마누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임마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이라 이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하시고자 오신 그 하나님, 이 임마누엘이 되시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그럼 예수님의 목적이 뭔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첫째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겼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 요절은 여러분 책에 다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려고 섬기러 오셨어요. 또 세 번째는 절망 중에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거예요. 절망 중에 있는 잃어버린 양. 100마리 양을 이제 키우는 목자가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그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지금도 예수 안 믿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셔서 그 사람들 마음에 어둠, 죄악의 어둠, 사망의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도록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비추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 받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우리가 이 세상에도 해가 빛나는데 먹구름이 꽉 켜 있으면 우리가 해를 못 보잖아요. 햇빛을 못 받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죄악으로 어두워서 너의 죄가 하나님과 너의 사이를 가로막아서 너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휘장이 찢어진 것 같이,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찢어진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십자가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고 산 길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죄 없는 그분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오신 거예요. 그게 세 번째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 과에서 또 더 성육신의 관계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만, 여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갖고 오신 거예요. 원래 신성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빌려서 인간으로 인성을 갖고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되었다. 왜? 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빛이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며 있고, 모든 짐승, 모든 그 초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되시어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이 말씀은 창조력이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되는 말씀, 성경 말씀이 이런 창조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잘 들은 이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역사와 같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속죄양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세상을 지으신, 말씀으로 지신 말씀 하나님, 그 창조주가,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그래서 신성이신 하나님이
인성을 가지시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 인간으로, 그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만이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는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전에는 죄를 지면 어린 양을 잡아다가 내 죄를 거기다 전가시켜서 그걸 죽여서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되도록 바로 속죄양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얻는 권세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인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 선물을 주신 걸 감사치 않으며 허망하게 삶으로 죄 가운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를 처리해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입히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다시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키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영이 회복되는 영생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내가 육정으로 혈통으로 이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그 영이 회복되어짐으로 영생의 선물을 얻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바로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죽으면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가는가, 그리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분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육신으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셔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속죄하신 분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분, 그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다. 아멘. 믿는 자들이 바로 이 영생의 은총을 얻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 예수는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요 구원자로서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의 결론 부분의 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성경 전체는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록 약해 쓰러지기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힘이요 열쇠요 복음이다. 그리스도인은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자들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2020여 년 전 인간과 함께 하러 오신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생명의 은혜를 사랑을 베푸셨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는 임마누엘이다.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믿음으로 승리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죄도 질병도 많은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그의 명령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힘이고 열쇠이고 복된 소식, 복음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임마누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세상을 다스리며 승리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을 갖고 2022년 새해 첫 주일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을 갖고 주님과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첫째로 이렇게 서로 새해에 사랑하며 베풀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뭘 그렇게 두려워해요? 뭘 그렇게 근심 걱정해요? 뭘 그렇게 분해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거 다 내가 믿음으로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지 말아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허탄한 짓들 하지 말고 정말 겸손하게 믿음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베풀며 용서하며 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 바라요. 잘 섬겨주며 사시기 바라요.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그렇게 승리 생활 하심으로 여러분이 사랑하고 베풀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계속 살아나가는 인생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좀 새로움을 갖기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2022년 새해 첫 주일 주의전을 찾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이제 이렇게 감사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선한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자 다짐할 때 여러분이 그릇이 깨끗해져야 돼요. 심령의 그릇이 새로워져야 돼요. 심령의 그릇이 더러우면 말씀을 전해도 더럽게 먹어요. 더럽게. 야, 내가 어떤 데는 설교하고 나서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들으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걸 저렇게 들을까?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걸 보고 엉뚱하게 악하게 막 말하는 걸 보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악랄하게 저렇게 할까? 그거 왜 그래? 심령이 더러워서 그래요. 심령이. 이게 새로워지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아니 교회 밖은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부터 새로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새로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바라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너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더러운 옷 벗어버려. 새로운 옷을 입자 이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런 물리적인 옷도 그렇지만 내 심령의 구습으로 이 썩어져가는 그런 구습을 쫓는 인생, 새로워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데 집에 가면, 회사에 가면 막 똑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언제 새로워질 거냐. 야, 이거 사람 새로워지는 게 인력으로 다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며 순종함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운행함을 받으며 심령이 새롭게 되시길 바라요. 우리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잘못한 사람, 저도 실수하고 잘못해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 이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리며 오늘 말씀을 들으며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만 그 25절, 24절 뒤에 25절 이하에 보면 거짓을 버려라, 분노를 품지 말라, 도덕질하지 마라, 선한 일 해라, 더러운 말하지 말라, 선한 말하라, 은혜를 끼치는 말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 이런 내용들, 그런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내 생각과 말과 내 마음과 내 행위와 이런 것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근심되게 걱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그런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새로워지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더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목요 영성 집회하며 어저께도 산상기도에 나온 분들에게 잠깐 멘트를 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서 후에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하지 말아라. 후에 부끄러움, 우리는요
때로 부끄러움이 될 일을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하려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부끄러움인 줄 알면서도 반복해서 그 유혹에 빠져서 그런 일을 하면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래요. 내가 이렇게 삶으로 이 일을 행함으로 내가 자랑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주고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인정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요령을 피고 수단을 부리고 지금의 이권적인 것만 생각하다가 사람들은 그게 지금은 막 요령을 피우고 잘 살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인생에 부끄러워요.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요. 저에게 내가 마음만 딱 먹으면, 내가 어떤 관계 드는 일을 요령 수단만 부리면 지금 내 이권을 갖고서 뭐 어떤 수단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나에게는 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안 하느냐? 그걸 하면 나중에 부끄러움이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부끄러움이 될지언정 지금 내가 이익이 되고 내게 뭐 그것이 그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런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작건 크건 그 사람의 위치에서 다음에는 그게 부끄러움이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은 온전치는 못해요. 온전치는 못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잘못하면 실수하면 사과도 하고 용서도 받고 우리가 또 새로움을 얻고 그러면서 나중에 후일에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보세요. 영부인이 되겠다는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이 나타나요. 물론 뭐 그 가짜도 있어요. 뭐 보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 거면 그렇게 나쁜 욕하고 나쁜 짓 하고 그랬겠어요? 영부인이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수단 부리고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죠. 근데 그럴 줄 몰랐어. 근데 그때는 그게 요령 피고 잘 사는 거고 괜찮은 건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그게 인간의 부끄러움이에요. 뭐 보통 사람보다도 더 부끄러운 일을 하며 사는 일들이 많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에게 힘이 있고 자기에게 이권을 잡아당길 그런 능력이 있을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드는, 그걸 표처럼 여러분도 작은 것 속에서도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막 행동한 것이 나중에 부끄러움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것들을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새로워 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고, 그 하나님 앞에만 드러나는 게 하나님은 그 여정에서 그 사람이 그걸 값을 치릅니다. 거의 치릅니다. 그걸 뭐 아주 안 치르는 것 같고 뻔뻔한 것 같지만 다 치르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값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이 부끄러움이 될 일을 하지 말자. 후일에 부끄러워할 일을 하지 말자. 후일에 자랑스러운 일을 하자. 저도 금년에 내가 몇 가지 계획을 세우고, 저는 1월서부터 12월까지 할 일의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금년 한 해도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자. 난 작년에 12월 30일 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제일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제일 좋은 역사를 이루고 믿음으로 승리한 한 해였기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나는 2022년도 그렇게 살고자 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며 선한 일을 해가며 살고자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들도 이 새해에 새 사람이 되어서
자랑스러운 일을 계획하고 좀 자랑스러운 일을 하자 이거예요.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하며 살지 말고, 아무 가치 없이 인생을 또 한 해 소비하지 말고 자랑스러움이 되는 일을 하며 살 계획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과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섬기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가슴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권면하심을 잘 지혜롭게 받아들이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역사도 없는 인생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안다고 하면서도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거룩한 역사로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